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말씀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실제 다리오 왕은 한 2년 이상 이렇게 통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총리 셋을 두고 방백에게 이제 보고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러 사람을 이제 거치면서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힘에 붙였는지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자로 이제 다니엘을 세워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 이제 3명이니까 그 중에 이제 2명과 방백들이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소할 걸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허물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왕을 30일 동안 섬기게 해서 다니엘이 만약에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왕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신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서 결국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신앙을 문제 삼아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결과적으로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웠던 자들 그리고 그 처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한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쓰죠. 강도가 사람을 찌르면 누가 당하냐는 거죠. 그렇죠? 강도가 당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당하는 거죠. 악한 일에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마 법을 바꾸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지 총리와 방백들이 이 법은 절대 변개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이제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문을 닫고 임봉까지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귀인들까지 임봉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왕도 그렇고 귀인들도 혹시 왕이 마음이 다니엘이 막 사자에게 막 물려 뜯기거나 이러면서 비명까지 지르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마음이 변할까봐 임봉을 이제 해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 밤새 처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좀 말이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밤새 금식을 했대요. 밤새 다 금식하죠, 그죠? 밤에 뭐 먹습니까? 그건 아마 이제 금식 기도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밤새 그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가 이제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가가지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픔을 표현하는. 뭐 살았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사람 하나 얻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귀한 사람을 하나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슬픈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소리 지르면서도 아마 이 왕은 속으로 내가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어저께 저녁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뭐 지금 뭐 다니엘이 듣기나 할까? 이런 생각 아마 하면서도 그 슬픈 마음이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 구해줘가지고 살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친 건 아니겠죠. 이제 그때 이제 돌문 틈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왕은 아마 깜짝 놀라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장례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이? 전 그런 느낌이죠. 다니엘 5장에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다니엘이고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찬양팀 중에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사는 약간 틀려요. 근데 그 말귀를 만들면 시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니엘의 정말 지금 다니엘이 진짜 고백할 만한 그런 마음을 그 가사로 찬양 가사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주셔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울의 그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서 내가 내일 죽는지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풀려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죽는다 해서 내가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지만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게 더 고생이고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귀찮은 것도 없어요. 살아있어도. 하지만 죽는다 해도 그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 살아갈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주셔도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두려움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복을 바란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니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옥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바르게 살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바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여도 은혜인 나의 영혼을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